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는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삶을 맡기게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궁창 아래의 물이 솟구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태초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붙들 때에만 우리가 그 사이에 살 수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중단되면 인간은 곧 혼돈의 먹이가 됩니다.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습니다. 비는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태바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방주입니다. 산들도 잠기고 생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150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땅에 가득했던 물이 150일 동안 밀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밀어내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안착했습니다. 안착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쉼과 휴식, 안식을 뜻하는 노아의 이름과 같은 어원입니다. 이제 홍수 후에 방주가 머무른 지역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안식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계속 줄어들어서 열째 달, 그달 첫째 달에는 여러 다양한 산들이 눈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비가 그쳤고 방주는 산에 걸려서 더 이상 흘러다니지 않았습니다. 물이 마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40일 정도를 더 기다린 후에 노아가 드디어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땅의 바닥, 땅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말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가지고 왔는데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제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땅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땅에 물이 온전히 거쳐서 마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됐고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생명의 출발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해 주셨고 이제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방주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1년, 2년, 10년 되면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역시 방주 안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가 방주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여 시간 동안 노아와 짐승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방주의 방향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창도 위로 난 창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 창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방주 안은 방주 밖과 다르게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다면 가족들도 아마 다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와서 심판을 면하게 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는 역청을 발라서 물의 침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역청은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심판받아야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방주 안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마치 우리가 젊을 때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았을 때를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청순한 새색시처럼 오직 남편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중노동과 남자아기가 나게 되면 죽게 되는 나라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감히 이집트 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집트 신을 누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가 신혼 때와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며 그 만나를 주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허니문의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광야가 살기에 좋은 곳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이 광야를 조금만 돌아다니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 정도로 이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고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척박한 땅입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광야의 땅, 사망의 땅, 죽음이 그늘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달콤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허니문과 같이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이 제대로 없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큰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도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방주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가족들은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이 만든 그 켄터키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환기 이런 시설도 만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방주인데 꼭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환경을 원하는데 광야라 할지라도 방주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시간이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말려주신 것입니다. 비 내리는 것을 그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젊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신혼 때를 기억하거나 인생의 가장 꽃피울 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광야와 같은 때인데 방주 안에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물을 마르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물이 마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의 근원을 닫으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이 마르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비가 그쳐서 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혼돈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에 이 경계가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닫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 말라 버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증상인데 그 증상만을 보고 우리가 조급해합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멕시코산 양상추에 오염된 원충 사이클로스포라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균이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인데 미생물로 오염된 물이나 분변이 채소에 묻어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 9개 주 이상에서 1,9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했고 메릴랜드에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사나 극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복통, 가스, 구토, 발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설사나 피로감, 복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인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미세 기생충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물 세척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고 또 드시더라도 익혀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증상만 바라보고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원인균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땅을 정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를 제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풍요로운 것만 좋아하는데 왜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하려고 해도 그 사람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작 우리 잘 살게 잠깐 동안 사는 인생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긍휼하신 마음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악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근원을 닫아버리실 때 물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서서히 사라져가게 됩니다. 근원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 잡지에 이 죄,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관해 라는 글이 있는데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 짓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만약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했다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 역시 그렇게 와서 먹으라고 했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문을 주고는 생각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나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이 증폭되고 생각이 흐려지고 상상이 날개를 달아서 여러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욕망이 깨어나고 마침내 그 악의 길을 따라갑니다. 눈앞에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 8명의 가족들은 이제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는 점점 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새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으니 이제 열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짐승과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의식이 생겨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면 죄악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대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자비로 우리 인생들을 대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도록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마르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혼돈하게 하는 물의 근원을 닫아버리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악함이 아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심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죄의 문제, 또 병의 문제, 욕망과 불신앙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의 근원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함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의 근원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 관절염, 고혈압, 당뇨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눈은 예수를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도 광야와 방주와 같은 아버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기억해서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